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합니다. 근데 귀환한 그들이 다시 또 타락을 해요. 그들이 다시 이교도의 풍습과 우상숭배의 죄악을 행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또 봉독할게요.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당의 자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당의 행위는 가나안 백성의 이방 종교 행위였었는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거짓된 예언을 말하고 또 점을 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9절부터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또 금하셨었죠. 그런데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죄 때문에 망했었는데 포로 생활 마치고 나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 이 죄악을 또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들을 향하여서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간음자, 음녀,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곧 우상숭배의 죄악을 다시 또 범했었던 겁니다.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웠다. 또 7절에서도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었고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죠. 높은 산, 큰 나무, 뭔가 비범하고 신기가 느껴지면은 거기다가 또 제단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었던 겁니다. 또 5절 후반에 보니까는 나무 아래 바위 틈에서 내 자녀를 도살하였다 이래 말하고 있고 또 9절에는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몰렉신이 사람의 몸뚱아리를 하고 있는데 머리는 또 소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팔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고 아래다 불을 갖다가 지피는데 그 내민 팔 위에다가 이 갓난 아이, 첫 번째 난 남자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받쳤어요. 이 위에다 받치면은 이제 지글지글 타는 거죠. 그렇게 어린 자녀를 불태우는 인신 제사를 저들이 또 행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다시 와서 또 이러한 악한 죄악을 범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무당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무당이라고 말 안 하고 무당의 자식, 또 간음자와 음녀라고 말하지 않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바로 이러한 죄악을 행했었거든요. 그들이 무당이었었고 간음자와 음녀였었고 바로 그 죄로 인해서 망했었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지금 그들의 자식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같은 죄악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의 죄악이 이 우상숭배 외에도 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타국에 가서 또 도움을 구하는 이러한 죄악을 범했었습니다. 9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또 10절 말씀에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망하기 전에 유다 나라의 아하스 왕이 북쪽의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공격하기 앞서 가지고 야하스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어떤 증표를 구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는 아수르 나라의 도움을 청했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되나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나중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가 또 이 유다 나라를 간섭하고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었고요.
이 아수르가 또 유다 나라를 그렇게 이렇게 또 괴롭게 하니까 그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또 바벨론과 또 동맹을 맺기도 하고 그러죠. 어떻게 되나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족이 바벨론 포로 맞추고 돌아와서 다시 그 전에 이스라엘이 범했었던 그 죄악을 또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나라 힘을 도움을 구했었던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 조상들이 그래서 망했었던 것처럼 망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던 겁니다. 결국은 같은 죄를 답습하고 또 같은 결과를 얻게 되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호와만 섬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고 그분만 의뢰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지 1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을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이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신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섬기고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여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요, 믿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오직 여호와만 섬겨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여호와 그분만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또 사명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